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자기를 숙달시켜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고 또 나름 성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정한 정체성과 신분과 직임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숙달시켜 나가는 것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율법 선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또 법률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결속과 삶의 구조들을 다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영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지식적 관점 안에서 이것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데는 손색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 말이. 그리고 말합니다. 네 말이 옳은데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생명이 너에게 있다.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행했을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 안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율법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는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또 나름 완벽하고 잘 살아왔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권위자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양심과 마음을 찌르는 듯한 어떤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또 다 가져간 거죠. 옷마저도 다 탈취해버린 거죠. 그리고 때렸다. 그냥 옷만 뺏어가면 좋은데 자신들이 누군지를 감추거나 뭔가 다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하고 때린 거죠.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렸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아니면 죽기를 의도로 때렸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마침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 은혜 같은 거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서 그를 본 것까지는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 피했습니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좋은 기회인데 만약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또 피하여 지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죽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여러 섭리 속에, 자연 만물의 원리 속에,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인격적 관계성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나름의.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지경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라는 어떤 인지상정의 마음이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는 여행하는 중이고 또 거기에 쓸 돈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내려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 약품으로 쓸만한 것들을 다 사용하고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정성껏 돌본 후에 또 길을 떠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다녀와서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떠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 선생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웃 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이요 떠들 필요 없이 네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기에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 선생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죠? 자비를 베푼 사람. 근데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엄밀하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사실은 율법 선생이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은 취급도 안 했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다른 이방 민족과 혼잡되어 버리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통성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인 것이 오염돼 버리면 더 악하게 더 부정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더 꺼리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어떤 면에서 개처럼 취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거란 얘기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돼서 재판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또 레위인들 성전 음악을 담당하고 성전의 제반 일들을 수행하고 성전지기로서 문지기로서 제사를 보조하고 그 외 백성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들의 신분의 온전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완전한 구속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용납과 용서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의식 속에 휩싸여서 거기에 헤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빙자해서 삶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단절시켜버리고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삶과 존재됨의 지속성과 그 지속적 지향성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이름표를 딱 가슴에 붙여놓고는 그 뒤에서는 자기 삶의 책임성이 없이 오히려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마음의 어떤 충족과 욕망의 충족만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름 명분과 타당성은 있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의 어떤 정결 예법을 빙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가 있었다는 것을 빙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마음의 타당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죽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뭔가 큰 죄를 진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 안 돌보시고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어떤 기계적 운명론을 적용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계적이고 무식한 어떤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 무식한 거죠. 교회 다니면 다 만사형통한 거야. 아유, 김 집사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다는데 왜 이렇게 저 병도 안 낫고 몸도 아프대? 최 집사는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다는데 아우, 자식이 대학도 떨어지고 믿음이 현찮아서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과 삶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원리들을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일반의 은총이고 일반의 원칙이죠. 뭔가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만약 너희가 그런 사명이 있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 안에 정념들이 가득하고 그런 정적인 욕구들이 많은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자신의 분량대로, 또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또 자신이 감당할 어떤 불빛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땐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속에서 견뎌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한다면 내가 취업을 하겠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자신의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주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체적인 삶의 결실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신분 속에 감춰져서 경직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어떤 직무를 기계적으로 행할 때 그것으로 어떤 율법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 주체성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 능력을 믿고 책임성을 가지고 행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때 실수도 있고 잘못도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완전선 속에
너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한 지식들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통합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에 합당한 지식으로 행하라고 바울 서신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책임을 외부로 탓하고 미루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체적인 신앙성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타당성의 기제를 가지고 행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그럴듯하고 철저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신들의 이면을 감추고 숨기는 거죠. 떳떳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기계적인 얽매임 속에서 제도나 법을 빙자해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사랑을 일으키고 긍휼과 연민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 겉으로야 뭐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감사가 없으니까 종교성을 빙자해서 어떤 자신의 권위나 어떤 입지나 정당성이나 어떤 정서적 만족감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습관적이고 종교의 어떤 외피만 입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람의 어떤 정이 없었던 거예요. 정서가 박탈되어 있었던 겁니다. 종교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그 지나친 강조와 지나친 교조적인 행태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질식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사랑과 연민과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리나 창기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를 먼저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죠. 창녀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자신들의 무능과 연약함, 죄성에 대해 탄식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들에게 상을 차려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친구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글부글한 거죠. 어떻게 저딴 인간들하고 저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울릴 수가 있어. 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임 중에 어떻게 보면 창녀촌이죠. 거기에 그 종사하는 여성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 거기를 해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신병과 상황을 돌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활동을 하곤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천박하고 뭐 그런 여성으로만 취급을 하죠. 물론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뭐 정말 자기가 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접한 사람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 열악하게 태어나서 돌봄받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물론 자기 삶을 관리하는 능력도 키우지 못한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병든 노모가 있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 둘 다 자폐하고 먹여 살리려니 너무 힘이 없고 그러니 그런 대로 흘러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견디면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박탈당하면 이 노모와 이 자폐아를 키울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와 체제 속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정죄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탄할 때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서 그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냐 마땅하냐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회적 제도나 어떤 복지 체계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없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치료와 회복적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정죄하려고 오심이 아니다. 살려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죠. 의원이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다 아프다 그럼 내게 오라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같은 사람은 율법적 경직성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타당성만을 확보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죄책과 어떤 허물과 욕망들을 숨긴 채 자신들의 어떤 타당성 기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일에 굉장히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그 안에 썩은 시체 그 뼈다귀들이 가득하다. 좀 돌아봐라.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율법적인 어떤 의식들 속에서 이것저것을 지키고 행한 거 그거 다 좋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게 전부냐? 겉으로 꾸며지는 게 전부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체계들 교리들을 충족시킨 그게 전부냐? 너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냐? 긍휼이 있냐? 연민이 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어떤 마음과 목적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동성애를 막 비판하고 그릇된 삶의 방식들을 막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자정 능력이 없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견책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건강하게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 비춰지지 않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뭉쳐있는 것 같고 동성애자들 흔히 말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고 왜 그 속에서 안정을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긍휼과 연민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긍정해주고 그래서 대화하고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례로 얘기를 듣는다면 무조건 정죄하고 교회에 오는 것까지 차단해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죠? 동성애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포지션도 그렇고 무조건 외부 대상을 악마화하고 부정화시켜서 대립만을 일삼는다면 그리고 대립을 일삼는 그런 지도자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그런 정치 이념을 신앙적으로 정당화시킨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작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거기다 투사해서 자신들의 안정과 만족만을 꾀하는 것, 또 자신 안에 있는 불만과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시켜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들먹이면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비판을 하더라도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긍휼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화평과 관용으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더욱더 인식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체적인 것이고 주도성을 갖는 것이고 그 주체적이고 주도성 안에는 율법적 경직성 속에 종교적 제도 안에 자신을 숨겨서 외부의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사람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심어 놓으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근본 본질들을 마주하고 회복하고 그것들을 확장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적인 삶의 그런 모습과 그 희로애락의 모습들, 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함께하심과 또 그 언행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이념적이고 또 어떤 제도적이고 행습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우리 마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적용하며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결실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하게 도와주시고 만남과 관계성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